독송을 했죠. 이제 독송은 내일이면 끝나네요. 100일 동안 좀 어떤 때는 길다. 아예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끝나니까 뭐 후련하기도 하고 뭐 다음에는 뭐 할까 고민되기도 하고 뭐 다음에는 지장 기도를 하게 돼요. 백중 기도가 7월 초에 7월 10일인가 그때 입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장 기도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다가 법화경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10분, 20분씩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또 계속 해야 되나 이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나. 뭐 지장경을 가지고 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서 지장경의 말씀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재를 선택을 해서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스님 푹 쉬세요. 스님 말씀 이제 듣기 싫어요. 이제 스님 말씀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 하고 이제 안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 이제 그 축원만 하고 그만하게 되고 고민이에요. 별걸 다 고민하죠.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또 그 내일까지 고민해야겠네요. 내일 끝나니까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제 몸을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 여기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품만 보면 그냥 소신공양이 제일 좋은 공양처럼 느껴져요. 다른 거보다 공덕이 제일 큰 건 소신공양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소신공양이라 하면서 이제 법공양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잘 몰랐어요? 그거 보면 소신공양 하면서 몸을 태우는 공양하면서 이것도 법공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몸을 공양 올린 것은 법으로 공양 올린 거예요. 우리가 법공양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보통 우리 법공양하면 금강경을 뭐 인쇄해가지고 다 공양하는 책을 나눠주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공양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죠. 이렇게 내가 꽃과 과일을 올려도 법공양이라 할 수 있어요. 의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공덕을 바라면 그러면 이제 법공양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고 이 꽃과 과일을 올리면서 이것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널리 회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떡하고 과일하고 올린 것, 꽃하고 올린 걸 보고 사람들이 발보리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법공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경하는 것도 법공양이라 할 수 있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이렇게 해설하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설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랑하는 거 법화경 했더니 뭐 하더라 자랑하는 거 이것도 역시 법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제 몸으로서 법공양을 실천하셨어요. 그 법력은 충분히 그렇게 몸을 태우지 않아도 수행력은 아마 이렇게 그 아라한 이상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텐데 우리들에게 몸으로도 공양을 해야 된다라는 최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력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얻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을 공양한다는 건 생명을 공양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죽어야지 이렇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제일 커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제일 커요. 아들, 딸에 대한 집착이 제일 큰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몸이 괴로워지면 아들, 딸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제일 그 애착이 큰 건 내 몸에 대한 애착인데, 그런 애착들을 다 끊어야지, 그 깨달음에, 청정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데, 소신공양으로 그것을 했어요. 소신공양도 그냥 하지 않았죠. 가지가지 장엄으로, 백복으로 장엄해서 오랜 동안 했어요. 누구처럼 화가 나가지고 석유 부어가지고 불 붙이는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몸을 갈고 닦아서 공양을 올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말로 이제 이런 정신, 내 몸을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는다. 위법망구라는 사자성어예요. 위할위, 법을 위해서는 잊을 망자, 구자는 몸구자예요. 몸을 잇는다.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는다. 그래서 뭘 어디 아프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춥든지 덥든지 이런 거랑 관계없이 막 이렇게 수행에 매진하는 이런 정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스님들은 용맹정진을 하고, 졸음도 이것도 몸에 내가 지는 거야 이러면서 먹는 거 가지고도 또 눕는 거 가지고도 다 이제 내가 스스로 자유자재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퇴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를 생각을 할 때, 내 몸을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고 뭘 챙기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뭐든지 다 나눠주고 다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고, 뭐 이렇게 친구가 봄한다고 봄 두드러주고 또 이 사람 두드러주고, 화장품 장사한다고 이 사람 화장품 사주고 저 사람 화장품 사주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누가 또 애터미 한다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른다고 또 달려가고 저 사람이 부른다고 달려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면서 괴로워요. 근데 이렇게 그 정신이, 마음이 딱 서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제 수행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 마음 다스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남한테 뭐 해주다가 나중에 어떤 일 생기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 돕고 막 이렇게 피해 봐가면서까지 다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저래 스님들 땡주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 이것을 알아가는데,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체중생의 희경보살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묘음보살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알려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일깨워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싫고 비관적이 돼버려요. 내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돼버리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아무리 이렇게 10년, 20년을 갈고 닦았어도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되죠. 그것은 10년, 20년 동안 닦아온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제 내 깜냥에 그냥 그렇게 하면 착하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녹아져서 내 마음에 이렇게 중심이 연꽃처럼 중심이 딱 서야지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이 득이 돼서 더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일체중생 희경보살을 보면서 정말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런 정신은 공공성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일체중생 희경보살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거는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이제 그 소신 공양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황룡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신도분들도 황룡사 신도 아니면 다른 절 신도 뭐 해남사 신도 정토사 신도 문수사 신도 이렇게 신도를 다른 절 신도랑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거 내 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 마음이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게 점점 되게 마련이고 역시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도 공공적인 이런 일체중생 희경보살처럼 그런 정신이 되지 않고 하나 더 챙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이라면 이게 한국 불교를 위해서 울산 불교를 위해서 이 황룡사는 황룡사가 아니라 그냥 울산 불교의 그냥 포교당이야. 울산 불교의 전법회관이야. 여기 보면 전법회관 소원지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상량할 때 대한불교 조계종 황룡사 한 다음에 전법회관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라는 개인 전례 이름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전법회관처럼 법을 전하는 이제 울산의 회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저는 보시금을 따로 받으려고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면 다시 또 절 불사에 환원하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묘음보살이나 일체중생 희경보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 스님이라면 정말 출가자라면 출가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전법하는 걸로 다 돌리게 되는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생각에 황룡사의 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는 그냥 객스님으로 생각을 스스로 늘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언제든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있다라는 나 이걸 놔놓고 다른 사람이 이걸 맡고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나를 예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자락해서 그 출가자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그러진 않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지금. 그런 정신을 갖겠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제가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신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체중생 희경보살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 매 삶에 대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도 별거 아니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모함해도 누가 나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더라도 마음은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이루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마음이 나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나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내 명예가 중요하잖아. 내가 나한테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 중생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좀 떨어져 생각하면 나를 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서 나를 제3의 인물로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소설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삶으로 보기보다는 소설 속의 삶, 영화 속의 삶,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나 자신을 제3자의 관찰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힘이 꼭 필요하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나 묘음보살은 이런 몸에 대한 애착을 끊으면서 그런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이제 관찰자의 눈으로 봐주기가 어려워요. 늘 깨어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늘 관찰자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죠. 그래서 나쁜 일 생기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하고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서로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거나 사기를 하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것이 나를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하지만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면 모두 다 나를 공부시키는 거죠. 그럴 때 마찰이 있어야지 우리는 내 마음을 인지하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챙기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면 재벌집 아들처럼 재벌집 아들은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다 돼버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관찰자의 시선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보이는 거고 상대의 마음이 보이는 거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여서 이게 오래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